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 안에서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들 심령으로 부어져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은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그 사람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음과 살인을 하기 이전에 이 다윗에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다윗이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음욕을 가지고 간음도 하고 이 간음의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의 일상의 영역에서 무슨 죄든지 지을 수가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의 사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래서 순교자들의 시대를 보면은 1세기 이 요한사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최고의 유혹은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납해주고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드린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예배인데, 사단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전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지금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라든지 아니면 신화를, 그 무익한 신화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바른 교훈을 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2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예요. 이 교회 분열과 무질서를 이 대안을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말하냐?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가운데 이 기도 생활, 예배 가운데 기도를 오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서 우리 일상 삶까지 구체적으로 잘못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그것을 붙들고 실험을 하면은 고쳐진다고 생각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삶을 뜯어 고치고 죄를 뜯어 고치기 전에 자신의 예배를 고쳐야 돼요. 예배 태도와 예배의 하나님을 향한 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삶은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고치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삶을 고쳐야지, 예배는 손을 보지도 않고 삶을 억지로 율법주의에 의해서 누군가 책망해서 뜯어 고치면 금방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스프링이나 이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놔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불순종이나 죄나 이 다른 이 교훈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고치셔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뒤탈이 없지. 인간이 윽박을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페널티를 줘가지고 고치면은
그 효력이 끝나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삶을 뜯고 진료하기 전에 예배를 그 사람에게 예배를 고쳐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무질서와 이 교회에 있는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차례 순서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권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지금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너에게 이제는 교훈하고 책망하겠지만은 이것이 이번 디모데 전서의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바로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지금부터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을 하는 것인지 지금 환기를 이제 디모데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로 권하는 이 중요한 이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여기서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의 이 네 가지 단어를 씁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그래서 이 기도의 각각의 성격을 좀 다른 뉘앙스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어떤 특정한 문제, 특정한 결핍이나 곤란에 이르러서 그 한 문제를 주님 앞에 깊이 간절히 구할 때, 이것이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께 청궁을 하는 모든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도구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신이 1차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공동체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약 그 사람에게 네 인생의 문제를 네가 기도해라, 그럼 기도가 되나요? 기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바로 이 도구, 지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여러분, 모든 기도에 있어서 사실 이 감사가 빠지고는 참된 기도가, 그 나머지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늘 찬송과 감사를 올려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땅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구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해와 빛과 공기와 이 모든 생존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출발이 사실은 이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죠.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앞서서 항상 먼저 감사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나사로에게 나와라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 후에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모든 기도의 출발은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건강이 또 시원찮아가지고, 여러분 이 천식이 참 고약하더만요. 제가 그전에는 이 사람이 이 더우면은 찬물을 뻘컥뻘컥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고기를 먹고 나서 이렇게 콜라나 음료수 한 잔 딱 마시면은 얼마나 또 시원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찬 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찬 걸 마시면은 이게 목으로 식도로 내려가면서 이 기관지를 이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숨구멍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목이 막혀가지고 숨이 팍팍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밤에 여러분 누워서 주무시죠? 여러분 누워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천식이 걸리면 누워서 못 잡니다. 딱 머리만 땅에 닿으면 이 기관지가, 이 기도가 아마 이게 서 있을 때는 빵 뚫리는데 누우면 이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우면 계속 이 목이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베개를 한 서너 개를 벽에 기대가지고 그 혼자 45도 각도로 기침이 나면 그렇게 자고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파 보니까 누워서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찬 거나 더운 거나 가리지 않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찬물도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는 이미 받은 것, 이미 누리는 것, 이 감사로부터 도구와 이 간구와 이 기도가 있어야 됨을, 이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기도의 순서, 이 기도의 우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는 목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편지를 함께 누가 읽을 때 함께 듣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목회자에게서도 기도, 일반 성도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고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이러면서 이 기도 문제를 먼저 끄집어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시작하여서 진행할 때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으로 기도로서 진행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무리, 이 종결할 때도 그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의 은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교회 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에 무엇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을 기도로 하고, 진행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침 또한 기도로 마쳐야 되는 존재가 우리 성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특별히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빠뜨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 AD 60년경의 이 시대의 임금은 누굴까요? 바로 로마에서는 네로 같은 인간이겠죠. 네로 같이 아주 무자비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집어던지는 그런 임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분봉왕은 누구죠? 헤롯 안티파서, 바로 사도들을 죽인 그런 왕이요. 그리고 빌라도 같은 총독,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준 총독. 여러분, 이런 세상의 왕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추론을 해보면은, 숙고를 해보면은 초대교회 때의 임금들과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명령을 준 거죠. 왜냐하면은 이들은 기독교의 출발 시점부터 이들은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처음부터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어린아기 때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빌라도는 세상 권세자로서 우리 주님을 못 박도록 내줬죠. 그리고 아버지 헤롯이나 아들 헤롯은 사도들과 우리 주님의 종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권세자들, 이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것을 바울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세상의 기준을 보더라도 악인에 불과한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바울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왕이나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왕국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왕이 한 사람 바뀌는 것에 의하여서 완전히 박해 시대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이 박해 역사를 보면은 300년 동안 계속 있던 거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총독이나 어떤 왕은 강력하게 박해를 하였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고, 또 어떤 왕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또 어떤 총독은 또 너그러워요. 그래서 그 왕이나 그 총독 때는 순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왕이 바뀌고 총독 바뀌면서 강력한 또 순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위정자가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교회가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아주 고약한 법이 지금 우리나라도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집회를 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21세기 지금 와서 이 차별금지법은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거의 지금 다 통과되었습니다. 거의 다 통과됐죠.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시고 남편과 아내를 두셨는데 이 창조 질서, 가정 질서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제1보호자, 제2보호자, 제3보호자, 제4보호자. 여러분, 부부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부부란 말. 여러분, 세상이 희한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별은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은 아버지 엄마가 낳아주는 대로 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더라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여성성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올림픽을 보세요. 어느 흑인 여성 복서가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남자 성기와 고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성 게임에 나와서 여자들 다 줍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여성으로
출전한 거. 그래서 IOC에 문의해 보니까 왜 여성이냐? 남성의 성기와 고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성이냐? 자신이 여성이래. 자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출전하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여성 교도소에 여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한 남자 죄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이 죄수들이 자꾸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임신을. 아니, 여자들끼리인데 왜 임신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죄수가 자기는 평소 여성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주 교도소는 이 성별에 따라서 집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 교도소에 집어있는 그런 주예요. 그놈이 들어가서 여자 죄수와 관계를 가지고 여자 죄수를 임신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독일이 드디어 그 법이 통과됐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스스로 성을 바꿀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저 여자 만들어주세요. 엄마 아빠하고 상의할 필요 없어. 또 여성이 저 남자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은 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 말하면 감옥에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줬더니 이 대표들이 모여서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정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임금과 어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이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악한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로 축복을 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짓밟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그 법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이 아는 그 시대의 황제들과 왕들과 이 총독들과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평안하고 우리의 이 경건한 신앙한 생활을 위하여서 반드시 그들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악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짓밟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창조 질서 안에서 그들이 통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보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기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임금과 위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바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오늘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이 많은 말씀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이 신학적 오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칼빈주의, 이 장로교, 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이 예정의 이 교리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 밖에 있는 버려진 유기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유기와 선택은 아예 없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가 바로 이 사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만인 구원, 보편 구원론의 이 근거다. 이거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는 이 구약시대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과 민족을 의미하는 의미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의미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하신다고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보편 구원, 만인 구원론이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이 자비를 보내주셨지만은 어떡합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결국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인 구원, 보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시 아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전제를 모르는 거예요. 대전제를. 여러분, 그 대전제가 뭐냐? 인류의 첫 조상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을 했죠. 그죠? 타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저주와 지옥 속에 떨어질 사람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원래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는 각 시대마다 전부는 아니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부르셔서 그 시대의 교례를 세운 거야.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시대 보십시오. 우리 시대 이 나라를 보든지 이 세계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각 시대 가운데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전제는 아담 이후에 에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존재임을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각 시대에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경험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토기장을 향해서 우리 질그릇이, 아니 토기장에는 왜 우리를 좀 더 비싼 도자기로 안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이거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으로부터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왜 안 해주십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는 성경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구속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죠? 신화라든지 아니면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도록 거기에 몰두하도록 헛된 것을 가르쳤어요.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는 우리 주님이죠. 진리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이 자연 종교,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든지 어떤 희생이나 어떤 연말을 하거나 고행을 수행을 하거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아무런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걸 우리가 믿기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으로서 주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는 그저 값없이 누리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바로 특징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한 분을 지금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이 도시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이방인들은 많은 우상,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자기 민족, 자기 종족들, 심지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직장, 만약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천막과 관계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또 바다 항해를 하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다의 신을 또 섬겨요. 그래서 각각의 자신들의 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 민족이나 이 인종이나 이 나라마다 자신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한 분, 삼일째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이를, 이 다리를 잇는 이 중보하시는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한 분 그리스도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바울 시대도 이미 우리 주님에 관한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영주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영주주의자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은 절대로 이 더러운 육체를 입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떡을 잡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환영이라, 환영. 환상인데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영주주의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것인데 부활도 결국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기독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 이단은 기독교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참다운 교훈이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 벌써 유행하고 있는 영주주의 이단,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났을 리 없다, 그분의 모습은 환영에 불과하다,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환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찔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실 때 심장이 터지는 심장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 7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며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언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이 대속 제물로 드렸고, 그것은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언이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그 때가 이르러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바울이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모든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전파하는 자요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래서 자기 직분이 복음 전파자요 또 보냄받은 사도임을, 이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자신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노라. 바로 믿음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 이방인들의 선생,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한 스승이 되었다. 이것을 오늘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드디어 에베소 교회의 이 무질서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간구한 것은 바로 예배와 예배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됨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을, 혼란한 것을 그 자체를 붙들고 책망하고 붙들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또한 우리가 그 자체를 붙들고 실험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